안녕하십니까, 이규입니다. 지난 시간에 근깨 개사전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육효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육효 중에서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을 초효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처음에 있다 그래서 초효, 그죠? 그래서 육효를 갖다가 한번 어떤 것이 육효고 어떤 것이 이효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갖다가 초효라는, 자, 요거를 초효라고 이름 붙입니다. 처음에 있다. 처음에 있다 그래서 초효라고 이름 붙입니다. 요거는 두 번째 있다고 그래서 이효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요거는 세 번째 있어서 삼효, 요건 네 번째 사효, 오효, 이거는 제일 위에 있어서 위에 있다 이래서 상효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지금은 요 초효 처음에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효사가 초구는 잠용이니 무용이니라. 초구는 잠겨있는 용이니 쓰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잠겨있는 용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양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갔을 때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 지점이 양이 시작하는 지점이 됩니다. 양은 위로 올라갔을 때 충분히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양이 있으면 우주에는 모든 것이 음양 상대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음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음이 시작할 때는 이렇게 되겠죠. 음방양순하는 거죠. 음은 알로 내려갔을 때, 음은 아래로 내려갔을 때 충분한 음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양이지 않습니까? 주역에는 부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면 양입니다. 자, 음은 표현을 부호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거는 음에 해당되고 요거는 양의 부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거는 6효가 전부 다 양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양이라서 초효에 잠겨 있을 때 제일 아래 있을 때는 아직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때가 되지 않은 것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상활이라고 있는데 요 효사는요 주공이 지었다는 말이 있어요. 주공, 문왕의 넷째 아들인 주공이 효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추상적이고 어렵기 때문에 공자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좀 더 후대 사람들이 쉽게 보고 이해하고 따르라 그래서 상활해가지고 요 상에 대한 설명을 붙인 겁니다. 잠겨있는 용인이 쓰지 말라는 것은 양이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요 근께는요 용의 덕으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육용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어떤 용인가 볼까요? 요것을 갖다가 잠용이라는, 잠겨 있다 해서 잠용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잠용, 잠겨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잠겨 있다가 조금 나타났다 그래서 혈용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혈용. 혈용. 자, 요거는요 제일 위에 있어서 행동을 할 때 과하게 할까봐 지나치게 할까봐 근심해야 한다 해서 척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근심을 해야 한다. 행동을 하는데 지나치게 할까봐 근심을 해야 한다 해서 척용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척자는 이렇게 씁니다. 척, 근심할 척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뛰어 올랐다. 네개, 요 주역의 육효를 보면은요 안에 있는 것을 네개라고 그러고 밖에 있는 것을 외개라고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요 세효 요거를 갖다가 네개 안에 있다 그래서 네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요거는 위에 있는 세획을 갖다가 위에 있다고 그래서 상괴 또는 외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효를 보면은요, 네 개에서 외거로 훌쩍 뛰어 올랐어요. 그래서 약
저기 뭐야 약용 띨 약자 써가지고 약용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도약하다 할 때 약자입니다. 약용. 자, 그다음에 요거는 약용보다 위에 있으면서 중앙에 있어 중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비룡 하늘을 나르는 용이다. 양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치우침이 없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비룡이라는 나를 빗자를 써가지고 비룡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비룡. 자, 맨 위에 있는 것은 너무 올라가서 내려올 수가 없다. 후회가 있다. 그래서 항룡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나치게 올라갔다 할 때 항자입니다. 항자. 자, 그래서 이 중천근계의 초효부터 육효를까지 다 용을 가지고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양기가 아래에 있을 때는 인간사로 보면은요. 그걸 이 양기가 아래에 있을 때 자연을 인간사로 보면 주역은 자연의 법칙을 인사에 적용해서 인간의 삶을 갖다가 편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주역입니다. 그럼 이걸 인간사로 보면은요. 군자가 학문이나 여러 가지 수양을 해가지고 덕은 다 갖추었으나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때가. 자, 때가 양은 위로 올라갔을 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아래에 있어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점쳐서 중천근께 초효가 나온다면 때를 기다렸다가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맹자 같으신 분은요, 때의 중요함을 어떻게 표현했나 하면은요,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때를 만나는 것만 못하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참 멋지죠, 그죠? 맹자님은요, 보면은요, 말씀 하나하나가 아주 그냥 탁탁 들어맞으면서 잘라낼 게 없도록 그렇게 말을 잘 다듬어서 하셨습니다. 그걸 한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아무리 지혜가 출중하게 뛰어나다 하더라도 때를 타는 것만 못하다. 맹자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문자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수유지혜나 비록 지혜가 있으나 자, 어떻습니까? 비록 숫자입니다. 비록 지혜가 있으나 사람이 비록 공부를 하거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많이 아는 것이 있으나 뭐만 못하다. 불여는 뭐만 못하다 이렇게 쓰입니다. 시세를 타는 것만 못하다. 때의 새를 타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다 조건이 갖춰져서도 때를 만나지 못하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초효가 끝나고 이효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역 개의 모든 개는 육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효부터 시작해가지고 상효로 끝이 납니다. 초효 지났으니까 이효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효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인은 현룡재전이 이견대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효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효사.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효사가 추상적이고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또 한 700년 뒤에 공자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후대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상하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해놨을까? 현룡재전은 덕시 보야라 상활. 나타나는 용이 우리 주역 근께는 모든 효를 갖다가 뭘로 표현해서 용으로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늘인 양이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용으로 표현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나타난 용이 밭에 있다는 것은 덕의 배품이 이미 여러 가지 덕을 다 갖추어 가지고 덕의 배품이 넓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자, 그거를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덕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덕은 행위의 근본입니다. 덕은 어디서 받은 거죠? 덕은 마음에서
마음에 얻은 거예요. 어디서 마음에 얻은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 얻은 것을 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능력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죠? 능력. 그래서 우리가 덕이 충분히 갖추어져 가지고, 덕은 두 가지, 우리가 덕을 어디서 받았나 먼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태어날 때 사람은 하늘에서 덕을 받습니다. 그 덕을 갖다가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걸 갖다가 덕행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도덕,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도덕성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도는 무엇이고 덕은 무엇인지 자세히 한번 그거를 갖다가 문자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솔성행 위지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솔성행 위지도다. 자, 옛날 고전에 보면은 도덕, 도와 덕에 관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본성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도라고 그럽니다. 본성은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이 되겠죠. 양심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도라 그래요. 다른 말로는 선행이라고 그러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덕에 대해서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하늘의 성품을 얻은 것을 덕이라고 그런다. 하늘의 성품을 얻은 것이 덕이래요. 그러면 하늘의 성품을 얻은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 본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본성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을 잘 실천하는 것이 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효라는 것은 도를 닦아가지고 마음을 수양해가지고 많은 지식을 터득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다? 덕을 갖다가 양심으로 모든 행동을 했을 때 남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뭐예요? 나타난 용이 받다는 것은 그 덕을 베품이 넓다. 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잘 살려고 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을 덕이라고 하겠죠. 이미 이효가 나타났다는 것은 중도, 주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일로도 안 치우치고 일로도 안 치우치고 하는 중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중도는요, 가운데 자리에 있을 때 중도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역 한 개를 보면 6효로 돼 있는데 가운데 자리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효와 오효에 해당되는 것이 중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건가 볼까요? 4개에서 중도가 있는 자리는 2효가 되고, 외개에서 중도가 있는 자리는 5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역을 읽다 보면은 2효와 5효에는 길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중도로서 하고, 중도는 뭐예요? 천지자연과 하나된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길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2효에도 뭐예요? 덕시 보야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중도를 개송해서 뭐 했다? 베풀었다. 그런데 아직 임금의 자리는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인을 만나봄이 이롭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대인은 누구에 해당될까요? 이효가 모든 우리 집신도 짝이 있듯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만사 만물은 짝이 있습니다. 자, 우리 6효도 다 짝이 있죠. 자, 짝은 어떻게 짝이 돼요? 끼리끼리 만난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끼리끼리. 그죠? 그래서 초효의 짝은 4개의 가장 아래 있으니까 외개 중에서도 가장 아래 있는 것이 짝이 됩니다. 자, 2효에는 어떨까? 2효는 때요, 4개에서 가운데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자리는 곧 중도가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외개에서 가운데 자리를 가지고 중도를 펼칠 수 있는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될까요? 바로 5효가 됩니다. 그래서 2효는 5효가 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네 개에서 가장 위에 있는 거 있죠, 그죠? 네 개에서 가장 위에 있는 거. 자, 가장 위에 있는 거는 끼리끼리 만나야 되니까 유유상종이니까 몇 개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짝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대인을 만나봄이 이롭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대인을 그러면은 여기서 이효의 짝이 되는 대인은 바로 오효가 되는 거죠, 요 오효가. 자, 오효가 대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역점을 쳐가지고 이효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도와줄 때 이런 효가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효가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3효가 됩니다. 자, 3효를 볼까요? 자, 중천근께 사묘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묘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 사묘 그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삼은 군자 종일 근건하여 석척약하면 여하나 무구리라. 요게 효사에 해당됩니다. 효사. 자, 효사를 갖다가 다시 공자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신 말씀을 또 읽어봐야 되죠. 종일 근건은 종일 동안 힘쓰고 힘써야 되는 것은 도를 반복해서 연습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표현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자, 군자가 종일토록 하루 종일 힘쓰고 힘써서 저건 힘쓸 근자거든요. 굳세게 힘쓴다는 거예요. 저녁까지 잘못될까봐 조심조심 하면은 근심 걱정하면은 위태로운 자리나 허물은 없다.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사면은 위태로운 자리인가 그거를 봐야 됩니다. 사면은요, 우리가 주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주역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도인데 중도를 지키려면 중위 가운데 자리에 있을 때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자리에 있는 것은 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도라는 것은 2와 5가 중도에 해당돼요. 근데 이거는 보니까 2보다 지나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쳤다는 것은 행동을 할 때 모든 것이 지나치게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나치지 않으려고 늘 조심조심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삼은 군자는 바로 점치는 사람을 군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점치는 사람 주인공이 종일 동안 힘써서 잘못될까봐 지나치게 행동을 할까봐 어떻게 한다? 지나치게 행동을 할까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행동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근심하면서 연습을 했을 때 뭐가 없다? 허물은 없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왜 중도를 실천하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우리 그걸 한번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그 구조를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없는 사람도 없고 몸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두 개가 갖추어졌을 때 사람이라고 이럴 수 있는 거죠. 자,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마음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 마음은 뭐예요? 양심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 마음은 양심이 있고 욕심이 있는데 양심은 곧 본성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본성입니다. 양심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본성이라고 합니다. 본성은 A나 B나 C나 우주에 70억 인구가 있어도 모든 사람이 본성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 모두 개자, 동자를 씁니다. 본성은
자, 사람 마음은 양심과 욕심이 있는데 양심은 다른 말로 하면 본성이라고 그러고 본성은 우주의 70억 인구가 모두 똑같기 때문에 개동 모두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양심에서 나온 행동을 뭐라 그러죠? 그거를 갖다가 선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욕심은 어떤 마음이에요? 욕심은 개인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생긴 마음이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에서 나온 행동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다른 마음 불선 또는 악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욕심에서 나온 행동을 악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의 영심과 욕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몸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몸은요 기질로 돼 있습니다. 우리 기질이 이상해, 저 사람 기질이 이상해, 그럴 때 기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몸은 기와 질로 돼 있습니다. 자, 기는 양기가 있고 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지혜롭냐 어리석느냐가 판가름이 됩니다. 그리고 질에는 뭐가 있을까요? 질에는 오행이 있습니다. 오행 중에서 많이 갖고 타고났느냐 적게 갖고 타고났느냐에 따라서 행동에 가불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오행을 똑같이 골고루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태어날 때 팔자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팔자는 뭐예요? 오행이 8가지가 있는데 똑같이 나눠지지 않고 많고 적음, 어떤 사람은 금기가 많고 어떤 사람은 목기가 많고 어떤 사람은 토기가 많고 이러면서 기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중도를 행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오행이 0.001 소수점까지 다 똑같으면 모든 행동이 중도에 맞게 나올 텐데 우리는 다 타고날 때 골고루 타고나지 못했기 때문에 중도를 행하기 어렵게 됩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한 배속에서 똑같은 시에 타고난 아이들이 있대도 기질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행의 기운을 갖다가 똑같이 받고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사람의 마음과 몸에 대해서 다시 부연 설명을 하면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